자, 여러분 오늘은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영화의 한 장면 예고편을 가져왔는데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둠스데이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나오는데요. 잠깐 볼게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영화의 느낌인지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코덱이 잘 안 된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영화였냐면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어 하실 줄 아시니까 제목 아시죠? 어떤 거예요? 예, 어벤져스 엔드게임. 목사님 찾아보니까 6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 예고편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이언맨이 우주선이 부서져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우리는 끝났어, 타노스에게 패배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일상에 돌아가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면이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말을 아는 것처럼 이 엔드게임의 영화는 어떻게 됐나요? 타노스와의 싸움을 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기잖아요. 절망의 끝이 아닌 이 엔드게임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데, 물론 이 마블 세계관이 이때로 끝나긴 했어요. 항상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해서 모든 재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이 엔드라고 하는 END의 엔드가 아니라 AND,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였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장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상황들을 엔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고라고 하는 엔드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보는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속에서도 요셉이라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요셉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요셉? 꿈! 요셉은 꿈이 나잖아요. 요셉은 처음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장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장소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꿈을 꾸고 형들에게 형님들의 볕단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제 볕단이. 형님들이 되게 화가 났죠. 저기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그를 어디다가 묻어놓습니까? 구덩이라고 하는 장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곳에 파놔가지고 요셉을 떨어뜨려서, 요셉은 여기서 형들 도와주세요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도와주지 않고, 요셉은 체념하고 포기했죠. 나는 이제 끝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있던 구덩이의 장소에서 어디로 장면이 이동이 될까요? 요셉이 처음에 지금 구덩이에 빠졌지만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이어가는데, 요셉은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집사처럼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노예의 삶이 이제는 쇠고랑을 차고 어디로 가게 되나요? 감옥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요셉은 항상 지금요 내 인생이 가장 최저점, 가장 내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덩이라는 가장 아래인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이 노예가 끝일 줄 알았는데 노예가 끝이 아니라 감옥에 또 끌려가게 되는 요셉은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었던 게 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셉은 항상 생각했어요. 이때만 생각한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노예에서 감옥에 갈 때에도 요셉은 한결같이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끝인가? 더 내려갈 곳이 없겠지? 하지만 요셉은 더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만나요. 이것보다 더 폭망하는 길은 없을 것 같은데 더 망하는 거고,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어려움, 여러분들만 나름의 고충, 그 어려움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더 삶이 어려워졌어요 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 목사님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엔드게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요셉이 끝이 아니라, 이 삶에는 내가 끝날 줄 알지만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보고 있던 것은 끝이 아니라 중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그 구덩이라는 곳이 끝이라고, 아니면 노예로 끌려간 삶이 끝이라고, 감옥에 간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있던 것은, 요셉이 경험하고 있던 것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그 삶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터널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되게 의심할 때 많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게임에서 지게 하고,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실패하게 하고, 왜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걸 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간, 아직 나에게는 더 나아갈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고, 어떤 순간에는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학교 입학을 두고 목사님도 계속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부끄럽지만 삼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2번 떨어졌어요. 2번 다 면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는 면접에 소질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은 경우도, 생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뀐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교만한 기도였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떨어질수록 이제는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요셉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여러분, 나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실패나 좌절을 맛보면 여기에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나의 우울한 모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계속 끝이 아닌, 왜 나의 삶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난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지? 여기서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삶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삶을 보세요. 시간이 나서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끝으로 두고 되지 않고 그 중간이라고 했던 것은, 그게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 점점 아래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제일 끝에 결말을 보면 그의 삶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계속해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삶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셉의 삶은 이렇게 묘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결국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끝은 뭐예요? 자기의 동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총리의 역할까지 가게 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프로 따진다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지만, 내려가다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요셉을 사용하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원했던 길은 아니죠. 왜요? 요셉은 이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삶을 경험할 때는 우리도 몰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돌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목사님은 사실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난 지가 이제 15년 이상 계속해서 만났는데, 목사님은 원래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목사님은 원래 2011년도부터 계속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했는데, 목사님 원래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다가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맞지 않나? 다른 교회로 넘어갈 때 목사님은 다른 교회, 이제 나는 중고등학생들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중고등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교회 경험 없고,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 교회 가고 싶으니까 어린이 사역 했던 것을 써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그 대상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을 쉬지 않고 해서 어느덧 어린이 사역을 한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여러분 나이보다 더 된 것 같긴 해요. 네? 2년 더 됐죠. 그 사람 2011년도부터 했다니까요. 어린이 설교를 한 지가. 네, 물론 청년 설교도 했고 청소년 설교도 가서 중간에 했긴 했지만 어린이 부서는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늘지 않는 거 보면은 소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현태가 가끔씩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긴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원하지 않았지만 요셉에게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50장 그 이전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 데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되지,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총리가 되었던 정말 좋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에게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이 장면에는 요셉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나는 이제 끝인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의 끝에 요셉도 똑같은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END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 AND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그의 삶을 이어가셨다는 거죠. 보면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라고 하는, 또 감옥에서 또 총리예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페이지를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의 끝이 아니잖아요. 5학년 친구들에게 다음 주는 6학년이라고 하는 소년부의 생활이 시작될 거고, 오늘로써 이제 6학년을 마치고 중등부로 다음 주로 또 진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물론 여기서 학년 나이로는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다음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써 나가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70세로 봤을 때 아직 한창 남았습니다. 아직 초창기니까요. 지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꿈을 꾸고 달려갈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하는 end라는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걸 다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의 끝에 서 있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가 될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땠지? 나는 어땠지? 잘한 게 많았나? 아쉬운 건 있지 않았나?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나의 믿음은 떨어진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아니야, 올해는 나는 좀 성공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 이건 그냥 엔드게임 같아.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다. 아직 중간이다. 요셉이 보고 있던 건 여러분 끝이 아니라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고 있던 거는, 요셉아, 너는 끝이 아니라 너는 지금 중간 과정에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끝이 아니라 중간이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엔드로 끝내지 않고 엔드로 이어가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으로 보지 않고 다시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26년을 꿈꾸면서, 우리가 오늘 소년부 예배는 25년 마지막 예배지만 새롭게 시작할 26년을 기대하면서 다시 믿음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리셋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우리가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예, 수료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와 함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가 좋아하는 겨울 캠. 자, 여러분 한 해를 겨울 간단하게 캠p. 담아봤습니다. 캠프 스타트. 겨울 캠프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저것도 기억나시나요? WBC 썼죠?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예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준비. 걷고 싶으시대 넘겨주세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무덤이었고 나무는 사랑해 내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자, 서현 소년부 화이팅 말고. 서현 소년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간단하게 담아봤는데요. 자,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 캠프부터 뭐 우리 야외 예배부터 뭐 여름 캠프, 그 수많은 그리고 어떻게 가장 많은 사진을 차지했던 거는 드림톡톡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반모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담지 못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수료 예배인데 여러분 수료라는 것은 목사님이 오늘 생각했을 때 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수료 예배라는 건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수료 예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끄시는 고백, 그게 수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수료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지 우리의 결단이 담아있는 또 다른 출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 시간 수료 예배를 통하여서, 수료식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